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로 세상이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탄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자꾸 부추긴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격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시험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의 유혹도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편의 어떤 유혹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등지게끔 하는 유혹입니다. 막 영적 세계 속에만 살아라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균형 감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어떻게 견뎠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차원이 다른 어떤 생각으로, 은혜의 차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죠. 그렇게 차원이 다른 생각으로 고난을 통과해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한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이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도 교회를 통하여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소망을 받았고, 인생의 비전도 받았고,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영적 현실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몰려서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 받은 은혜나 비전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잘 볼 수 있게 되고 미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받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베푸셨고, 그리고 많이 건져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혜를 떠나가면 다 어두워져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그들은 현실에서도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지금 큰 싸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만만치 않는 큰 싸움들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제 세상의 물결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AI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막 환경 막 세상이 막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될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안전할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이 팬데믹으로 막 몰아치니까 세상이 완전히 막 봉쇄가 되고, 돌이켜보면 끔찍한 한 몇 년을 우리가 보낸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로 세상은 정말로 여러분 그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막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어 있는 거죠. 영적인 빈곤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빈곤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성도로서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인 솔제니친이 1978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망을 정치적인, 사회적인 개혁에 두어왔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적인 생활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영적인 생활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20세기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21세기잖아요. 20세기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 변화의 희망을 걸고 답을 찾아 막 노력을 했다고 하면 21세기 사람들은 기술과 정보혁명 그런 것에 희망을 걸고 그 속에서 답을 계속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욱 곤고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정보는 많지요. 그렇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선진국 뭐 스웨덴이나 뭐 예를 들어 프랑스나 무슨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에서 특별히 이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격한 시위 있잖아요.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뭐 건물의 창문을 그냥 막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깨고 들어가서 막 약탈하고 불 지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주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급한 성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격화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롭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분리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적으로 더욱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이미 뭐 극하게 타락했지만은 그래서 더 심한 공허와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 갇혀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초현실적인 삶이라 그럴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더 많은 그 혼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어떤 그 취미라고 그럴까 뭔가에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구하지만 심령은 허무하고 더욱 공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꼭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 바쁘게 살아가니까 내면에 진지한 물음이 다 사라졌어요. 무엇이 인생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인지 그 진지한 물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게 빨라서 그렇습니다. 막 유행도 빠르고 무슨 지식과 정보도 이렇게 유효 기간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너무 짧아졌고 심지어 막 누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도 한 달 이상 가는 것은 드물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광고도 빠르고 이미지나 상징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니까 내면에 거기에 여러분 막 휩쓸리면 진지한 물음도 없고 진지한 대답도 듣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나고 유입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종교가 한 35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상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막 교주로 섬기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또 그런데 막 속박되어 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며칠 전에 JMS의 정명석은 23년 이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그 100세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100세 이상 살게 해달라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 헤어무드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과속을 하며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너무 늦게 자며 너무 피곤하며 너무 적게 독서하며 너무나도 TV를 많이 보지만 너무나도 적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은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비하면 수백 배를 가지게 되었지만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었단 말이야.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는 오히려 증오를 쉽게 표현한다. 생활비를 버는 방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다.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는 못하고 있다. 달까지는 쉽게 왕복하고 있지만 길 건너 새 이웃을 방문하는 일에는 더 인색해졌다. 우리가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의 평정은 잃어버렸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는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를 쪼갤 수는 있지만 편견은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만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알고 부지런히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만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부모도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을 내다보고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수확이 풍성할 때 곡식을 저장해 두어가지고 흉년을 대비했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은혜의 능력이에요. CCM 가수 중에 그 소진영이라고 있습니다.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아, 물론 이제 지금은 완치되어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데요. 투병 기간 동안에 4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백혈병 진단 직후에 신약이 나와 가지고 고가인데 즉시로 보험이 또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찬양팀 중에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들어가 가지고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문제는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약을 먹고 아이를 이후에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이제 그 갖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약을 먹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약을 이제 끊고 한 1년을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제 지내는데 임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다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약을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임신이 된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만약에 되었다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고, 또 임신한 상황에서 만약에 약을 먹었다면 더더구나 위험하고, 그런데 1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그 시간 말미에 새로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임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그 과정을 헤쳐나왔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부르죠. 은혜 아니면 나중에 우리 부를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히브리 공동체처럼 박해가 있는, 심한 박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런 싸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요거는 은혜로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을 소유해야 오늘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대함을 구체적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보셔요. 이 세상에는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의 차원과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차원에 따라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사장이 생각하는 차원은 직원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좀 다르죠.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가 생각하는 차원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또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의 차원을 바꾸지 못해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애굽에서의 생각의 차원은 종으로서 생각한 거잖아요. 노예 근성, 그런 거죠. 노예 근성이 여러분 뭡니까? 굴종되어 있고 또 뭐 남 탓하고 이런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그 종의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열등의식에서 생각하고 차별의식에서 생각하고 운명의 속박의 차원에서 뭘 해도 그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생각의 차원은 달라져야만 되는 거죠.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성이나 감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차원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건 다 뭐냐? 생각의 차원을 바꾸어 주는 훈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멘붕이에요. 멘붕, 소위 말 요새 말로 모든 게 멘붕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원의 훈련을 받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나 물이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나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 다 차원의 훈련이었어요. 믿음의 차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차원을 훈련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잘 못 깨닫습니다. 계속 잘 못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차원,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차원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은혜의 차원 안에서는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은 언제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차원이 안 달라집니다. 역경이 없으면은. 그러나 역경이 다가오고 내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 체험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영적인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계시도 영감도 성령의 인도도 말씀도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영적인 문을 닫아두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데 한 일주일쯤 되니까 음식을 이제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뭐 일주일 지나니까 다 고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그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먹을 것을 주옵소서. 그냥 죽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죠. 만나.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많이 까먹어 버렸어요.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보고도 은혜를 좀 더 회복을 해야 된다. 너도 까먹은 게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로만 가능해요.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설교를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급한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모시고 살려니까 고민이 된다. 하나님은 너무 슬로우 템포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인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일에는 다 인내가 필요하고 영적인 삶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약속의 자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린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애굽의 왕자 모세는 40세에서 80세까지 연단을 받았잖아요. 80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구원했죠. 그 40년의 인내 세월이 있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13년의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인내하지 못하면 사랑에도 실패하고 지혜에도 실패하고 인격에도 실패하고 신앙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 문제, 직장 동료와 뭐 갈등이 있다든지 배우자와 불화가 있다든지 아이들과 갈등이 있다든지 심지어 사업을 하고 투자에도 실패하고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인내의 부족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인내의 결여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기도와 투쟁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화가 딱 됩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변화가 되느냐 이 말이죠. 사소한 습관조차도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보면은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거 빨리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해놓고는 그거 잘 안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자기 변화에도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가끔씩 먹는 꿀이 있잖아요. 한 숟가락에 꿀벌이 4200번이나 벌이 꽃을 왕복해가지고 얻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쉽게 안 되고 또 쉽게 된 것은 가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애써서 한 것만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말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해요. 못 참는 게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은혜를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요새는 한 번 해가지고 잘 안 돼요. 꼭 회복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차원을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보죠.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포기하지 말라.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히브리 공동체가 자꾸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복음을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은혜의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38절 39절 읽어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자꾸 어려움 당할 때마다 뒤로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낙심케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은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이걸 믿는다 저걸 믿는다 하겠지만 정말 믿을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뭐 세상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세상이 변화돼도 절대 불변이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라. 결국에는 상을 주신다. 조만간 상을 주신다 이 말이죠.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불변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기도를 더욱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인간적 차원에서 그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은 기대가 그만큼 있다 이 말이죠.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넘어가라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배우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살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러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다 기억해내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말.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하여 전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떨어진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 필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전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세파에 휩쓸려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그런 면이 있다면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한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뜨겁게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살고 은혜로 인하여 인내로 살고 은혜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붙들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